주간에 걸쳐서 이 저녁 시간에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말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 차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성숙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큰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은 2002년을 마무리하면서 2003년을 살아갈 말씀이고, 또한 21세기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문을 여시고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서 안위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첫 시간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며, 또한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이 꼭 그 죽은 23,000이며 또한 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이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에 23,000명이 죽기도 하고 또 뱀에게 물리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한 이런 큰 멸망당한 일들을 보면서 그 죽은 사람이 다 범죄한 장본인이겠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 문장의 성격상 그리고 문장의 감정상 그 23,000명 죽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간음한 사람이 아니며, 또한 뱀에게 물려 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없는 문맥임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만약에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이
그 가늠한 탓에 가늠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중에 가늠한 사람이 23,000명이나 되었는데 하루에 그 23,000명이 다 죽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특정 인물이 아닌 불특정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23,000명이 죽기도 하고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죽은 사람들이 과연 이 어떤 이인가? 그야말로 어떤 이가 간음을 하고 어떤 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라도 간음한 사람이 다 은밀하게 범죄하지 그걸 드러내놓고 나 간음하였습니다 하고 발표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나 알고 하나님이나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범죄한 그 사람이 반드시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본문 정서상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이러한 내용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한 곳 성경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제13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제1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사건당해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막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네 제사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섞어야 하는데 누구를 잡아다가 누구의 피를 섞을까 하던 중에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그 제물에 피를 뽑아서 섞었습니다. 참 억울하게 죽었지요. 이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당한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보다 죄가 없다는 것도 많다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죄가 없음이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마찬가지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깔려서 18명이 죽은 것을 너희가 사건 소식을 듣고 알았을 터인데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라 그들이 꼭 망대에 깔려 죽을 만큼 죄를 지어서 벌을 당한 것은 아니니라. 너희도 멀쩡하지만은 너희 속에 있는 죄를 해결치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큰 사건들로 피해를 보았을 때 그 피해 본 사람 즉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지은 사람 저희 중에 따로 있고 그 따로 죄 지은 사람 그 죄값으로 죽을 사람 따로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저희 중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라고 표현했는데 저희 중에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값으로 죽은 사람 따로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죄 지은 몇 사람 인하여 몇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루에 23,000명씩이나 무너졌다 그겁니다. 하루에 그렇다면 여러 날 죽어 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겠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저희 중에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그 죄값으로 죽은 사람 따로 있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따로 있는데 벌 받은 사람 죽은 사람 그 죄 지은 사람 숫자만큼이 아니라 훨씬 많이 죽게 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께서도 이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지 마시고
다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이후에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여기에 다 같은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같은 바다를 건넜으며 그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모두 다 같이 먹었고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다 같이 마셨다 그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한 떡을 먹었으며 모두 다 한 물을 마셨느니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일부 지파 사람들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또 일부 지파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넌 것이 아니라 모두 홍해 한 바다를 건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덮어 저들을 보호할 때도 한 구름 아래 있었느니라. 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한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한 바다에서 같이 세례를 받았으며 구름도 한 구름 아래에 저희들이 모두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남이 아니라 체질이 다르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이니라. 그 얘기입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한솥밥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뭐 시대가 좋아져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사 먹기도 하고 가족 중에 또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기 싫은 사람은 라면도 끓여 먹고 따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한솥밥 먹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 가족은 한솥밥을 먹고 그러니까 다 같은 솥에 같은 밥을 먹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음료를 마셨으며 숭늉을 같이 마셨으며 한 솥에서 나온 숭늉을 마셨으며 그리고 다 한 입을 듣고 다 한 방에서 나고 자랐으니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럽니다. 가족을 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솥밥 먹고 그리고 또 같은 숭늉을 마셨으며 그리고 또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그리고 한 부모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와 같은 뜻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 조상들이 다 같은 바다를 통과했으며 같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신령한 같은 음료와 같은 음식을 먹었으니 이것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한 솥밥 먹은 사람이 한 식구인 것처럼 너희는 모두 다 한 가족이다. 하나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그러나 본문 5절을 다시 참고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저희가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이 저희의 다수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헤아려서 60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100만이 넘는 엄청난 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단 말은 그러면 소수를 기뻐하셨단 말인가? 그런 뜻은 더욱 아닙니다. 여기에 앞뒤의 내용으로 보아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신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게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벌 받을 사람이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내릴 벌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라고 해서 죄 지은 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수는 많지만은 다 같이 한 음료를 마시고 한 음식을 먹고 같은 바다에서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같은 구름 아래에 있었으니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간음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간음한 그 사람들만 다 밝혀내가지고서 그 간음한 장본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솥밥을 먹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그들을 볼 때에 여럿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로 보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누가 했든지 말았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꼭 범죄자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많이 당하든 작게 당하든 하나님은 관계할 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 이 하나 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6절 말씀을 또 봅시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은 저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저들 조상들의 거울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거울입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은 구약에 실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신약 교회를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 교회들이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중에 범죄를 즐겨하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하는 사람의 수가 많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범죄하는 그 몇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봐버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의 조직체가 그 공동체가 아무리 다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수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그것을 그저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게 되면 어느 다수가 다칠지 모르는 것이니 너희가 거울로 삼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더 굳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마셨던 이 물은 모래 속에서 터져 나온 물입니까? 아니면 계곡 흙을 파가지고서 물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가장 악조건이고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느냐? 구약시대에 한 떡과 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로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 됐다. 그 반석은 누구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뒤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시라 그랬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만나를 먹으면 이 한 만나는 것은 한 조각 만나가 아니라 하나 된 만나를 말합니다. 한 만나를 모두 떼어 나누어서 먹으며 또 한 곳에서 나온 한 음료를 너희가 나누어 마셨으며 한 바다에서 같은 세례를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한 구름 한 성령 아래에서 같이 충만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회원된 성도들은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다수분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속의 한 지체임을 인식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 가기도 힘든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모두 한 몸 된 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가족된 모든 회원들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했는데 죽는 사람은 엉뚱하게 하루에 23,000명이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원망했는데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은 아이고 어른이고 그저 상관없이 죽었는데 이것을 놓고서 왜 죄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멀쩡한 우리는 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합니까 하고 우리는 불편스러워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진리를 알고 보면 그럼 오늘 저는 첫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3일간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 철저히 하나라는 것을 이 성경이 아주 강하게 많은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서 아마 오해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된 이 교회 안에서 왜 충성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치되 수많은 사람이 나 어떤 일 인하여 많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라. 이것이 바울이 교회 속의 성도에게 거울로 경계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게는 우리 각 가정들이 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크게는 노회도 아니요 총회도 아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단위의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로서 한 몸이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어 이 일을 거울로 삼으라 하였으니 악을 즐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적게는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죄 짓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아야 하겠다 그것입니다. 보통 죄 안 짓는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안 지면 안 되지 또 죄를 지어도 내 자신만 회개하면 되지 이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오늘날 이 신약 교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죄 짓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수가 죽는 것이니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엉뚱한 다수가 아니라 죄 짓는 그 사람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인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섬기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저만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고 저만한 자에게 자기의 문제와 장래를 물어본 사람을 하나님이 거저두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 아닌 성도들의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간음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밤에 나온 어른 성도들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저 넘어가겠고 또 우리 교회 성도된 분들이 간음 중에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혹 앞으로 그런 유혹이 온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죄 안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의 다수가 크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구약시대는 죽이는 것으로서 나타내셨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평화가 깨지는 이런 일로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니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다수라고 해서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성도라면은 그 성도들 모두가 한 몸이 된 공동체를 위해서 죄짓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실 터이니 우상 문제라든지 간음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가족을 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 하실 터이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9절로 10절에 있는 저희 중에 어떤 이처럼 주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떤 이처럼 주를 원망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주님을 또한 원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과연 무엇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자기 백성으로부터 시험받았다라고 한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7장 108페이지. 출애굽기 제1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한동안 큰 이적과 함께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물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 해를 넘기지 못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목말라 죽겠구나,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굶주려 죽겠구나, 이런 염려가 된 나머지 이 맑게나 하는 앞장선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 가지고서 조용히 걱정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조용히 상담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투면서 대들었다 그겁니다. 다투면서 공격적으로 대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도다. 우리와 우리 자식이 다 굶주려 죽게 되었도다. 음식을 달라, 물을 달라 하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 모세와 다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말을 두고서 주의 종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히 목사한테 대들어 목사와 다투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대면서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했지 감히 나에게 대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다투며 달려드는 이 몇 사람들을 대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한 것은 너희가 감히 주의 종 능력자인 나 모세를 공격하느냐 이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아주 걱정스럽게 왜 나와 다투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뒷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투는 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어쩌자고 나와 다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기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히 목사한테 대들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달려드는 이 몇 사람을 보고 이 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것을 미리 알았던 이 모세는 왜 하필 어찌하여 감히 내게가 아니고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우셨으니 나와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여기시고 벌을 내리실 텐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는 이 문제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였는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죽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멸망한 사람은 엉뚱한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냐? 한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세주로 삼고 한 교회 단위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목사에서부터 온 성도가 결코 두 쪽이 아니고 세 쪽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덩어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죽였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데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도 알아서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바울도 이것을 알아서 이때의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결코 내 자신보다도 너의 가족과 너의 함께하는 성도들 다수를 위해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의하라는 것이 오늘 이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수많은 남들을 이 교회 안에서 다치게 하였던 그 원망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셨을 터이고, 여러분의 각 교회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실수가 없어서 엉뚱한 다른 여러 성도가 다치게 되는 이런 일 없도록 극히 유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험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며 이제 원망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에 있는 민수기 제14장 민수기 제14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했습니다. 이 경우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 여기서는 이제 대상이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날 목사와 장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 간다 하면서 더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딴 얘기 아닙니다. 바로 주의 종과 중직자들을 찾아가서 여러분께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가려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되돌아가려 하지 마시라, 그것입니다. 믿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으니 그저 감사해야지. 안 믿은 때가 더 좋았다, 직분이 없던 때가 더 좋았다, 그런 것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말 함부로 쉽게 하지 마시라, 그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망으로 들으신다, 그것입니다. 자, 어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그리고 장로와 같은 아론에게 한 말을 원망으로 들으셨는가?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 27절에 아주 무서운 말이 계속되다가 27절에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또 다시 전부 고개를 치켜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여
들으시라 원망하노니 하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에게 원망했어요. 주의 종을 돕고 있는 중직 맡은 이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면서 한 내용이 무엇이냐?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직분을 안 맡았으면 좋았는데,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하기도 힘들고 계명을 지키노라고 인생의 향락도 누리지 못하고 절제당하는 거 참 힘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혹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 직분 가진 것은 더 천국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세상에서 마시고 취하고 간음하고 함부로 놀던 사람을 이곳에 들어와서 그래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돈 쓰던 사람을 주를 위하여 쓰게 만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크게 천국으로 가까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시다, 그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해서 옛날에 향락 누리던 곳을 향하여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히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러나 목사나 중직자들을 찾아가서 믿은 것이 잘못됐다, 내가 직분이 없었던 때가 더 좋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 소리를 한두 차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더 이상 어찌 참으란 말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함부로 해오셨으면 2003년부터는 따끔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끔한요. 제가 이 따끔한이란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얘기를 할까요? 제 고향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만이라고 불러요. 따끔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등록 말하자면 그때 호적을 보니까 황금한인데, 황금한 여인인데 따끔한이라고 해요. 그 왜 따끔한이 했냐? 또 딸이 계속 나오니까, 또 자기가 딸로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짓기로 이제 딸은 따끔한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아들 놓도록 하기 위해서 따끔한이라고 지었는데 황금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따끔한이라고 부르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막 어디를 가든지 따끔한인데 그 뒤에 또 딸났다 합디다만은 또.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쉽게 생각하고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 좋았는데, 신앙생활 하기 전에가 좋았는데, 직분이 없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나올 때는 좋고 뭔가 옷도 가지고 나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나오고 금패물 은패물 다 가지고 나오고 홍해가 착착 갈라지고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서 애굽의 병정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고 하니까 이거 살만하다 하고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한 벌 옷을 가지고 수십 년을 입어야 되고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에 물려가지고서 이제는 아주 코에서 담배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옛날만 못하구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너희는 거의 다 왔는데 왜 거꾸로 가려 하느냐.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없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으로 가까워 와 계시지 옛날보다 육신적으로 좀 못하다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그것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함부로 하기 쉬운 말이지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말을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 아닌 교회 속에 다수가 다칠 수 있으니 내 이웃의 다수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다투지도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셔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많은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된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교회 축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처럼 다수가 다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회는 하나구나 라는 것은 아시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베푸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사 벌도 내리시지만은 의와 충성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사 복을 내리시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십계명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갑대 3~4대까지 가게 하겠으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인하여는 복을 내리되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했어요. 이 교회라는 이 공간이 대단한 공간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큰 수의 사람이 다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저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 중에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저희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충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몇 사람 안 될지라도 그 몇 사람 때문에 한 교회 속에 들어있는 모두가 복을 받는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3~4대까지 밖에 안 가지만은 충성과 봉사와 하나님을 섬긴 일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1000대에 이른다고 했으니 21세기가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을 내릴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받을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부 자기와 자기 후손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는 수준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교인이 되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딨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내 가족의 평안과 복을 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다른 모든 성도들의 부요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몇 번 사랑받을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일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후손 대대로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네 후손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되 복받을 일을 한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한 음료를 마시고 그 사람과 한 음식을 먹으며 한 바다를 통과하고 한 구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잘한 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너는 더욱 충성하라. 우리 한 몸 된 교회 안에 아직 스스로 복받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까지 하나님을 섬겨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야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저 의무헌금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1조는커녕 의무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11조라고 하면서 11조 봉투에 내면서 11조를 11조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진실만이 가득 차고 거룩만이 가득 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까지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다 헤아리는 주님 앞에 거짓 봉투를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리 하고서 어찌 살아남겠습니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아직도 신앙이 약해서 나 여호와 앞에 와서까지 정직하지 못한 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를 내가 당장 치랴? 그리할 수 없어 기다리고 인내할 테니 네가 대신 내게 정직하라. 네가 나를 더욱 사랑하라.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지킨 계명을 인하여 내가 한 몸 된 너희 모두의 허물로 보지 않고 너희의 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을 줄 것이라 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공간이 참으로 대단한 공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헌금 등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끊을 것도 끊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바깥에 나가서 직장이나 저 친구들하고 동창생들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완전히 불신자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굉장히 보호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요.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하나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5절과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을 지어 바치기 위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정녕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였느냐? 네가 내게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 다윗과 더불어 사는 내 백성 모두를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자가 되도록 직장을 줄 것이며 소득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항상 불평하고 함으로써 늘 유리방황하는 행편에 있었지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내 아들 대해서 성전을 내가 받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내 한 사람이라여 너와 함께하는 내 백성 모두를 이제는 유리방황하고 정처 없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자리 잡게 만들어주겠다 하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다윗 한 사람이라여 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냐?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충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개할 것 없는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충성을 하되 더욱 충성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이나요, 그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참으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요. 이 받은 바 구원을 지키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누구 탓인지 모르지만은 잘 되어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충성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간단히만 기도해드려도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 잘 되고 무엇이 다 잘 풀려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복을 지질이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자꾸 고난만 당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사 너는 아직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노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남겨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바라노라, 네가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된 내 이웃 성도들을 위하여 네가 고난을 감수하였다면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께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교회 생활 몇 년 하면서 다치지 아니하니까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점도 티도 없이 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이 많고 점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남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한몸 되신 머리 되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같은 죄에 있으면서도 죄값을 물지 않고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교회라는 이 하나라는
이 조직체 공동체를 확실히 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래 믿으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신 여러분, 아직도 신앙 약한 우리 이웃들, 앞으로 이제 막 구원받아 세상에서 간 넘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시기를 기뻐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멘하에 화답하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모든 분이 그리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단 두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기를, 감당하기를 기뻐하고, 나는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으나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감당하도록 주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내 이 고통을 당하리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믿는 나로서는 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 없사오나 나는 밤마다 새벽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노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의 죄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겠사오니 이만해도 나는 먹고 살겠사오니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딜만 하오니 주여 나를 돌보지 마시옵시고 나의 잘한 것 곧 있사오면 그것 인하여 연약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집안에 있지 않겠나이까.